실로아의 물처럼 이란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아의 물은 작은 실개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샘물에서 발원하여서 예루살렘 도성의 동편으로 흐르는 작고 가느다란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은근히 천천히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그 표현으로 백성을 향한 흐르는 물, 실로아의 물처럼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신속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시게 행하실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행하실 때도 있으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서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빈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인 자식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86세 때는 애굽 여인 하갈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지 10몇 년이 지난 뒤에 이와 같이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은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현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들은 70명이었다, 70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215년간 한번 따라해볼까요? 2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지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215년 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70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한갑 때, 팔순잔치 때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한 것으로 다 잡기가 어려운 집도 있어요. 80년 동안 이룬 집안을 보면 수십 명을 이룹니다. 어떤 집은, 손이 귀한 집은 얼마 되지 않는 집도 있어요. 저희 같은 집이에요. 손이 귀해요. 외갓집은 많지만 친갓집은 그렇게 손이 귀해요. 여러분들도 손이 귀한 집안 있으십니까? 저희 집안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손이 귀했어요. 물론 성경 곳곳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자손들도 나옵니다. 언약이 없는 자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도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70명이라는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빈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안에는 우리 예원교회 작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처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야곱에서 요셉을 지나 모세에 이르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유아 외의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은 뒤에 215년에는 70명이었고 다시 200여 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남자의 장정만,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 남자의 군대 수가 60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려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창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60만이라는 숫자는 남자 장정만 해당된 수임으로 실제적인 출애굽의 인원은 250만에서 300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00만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조선 개국 때의 태조 시대 때의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국할 때의 조선의 인구수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320만이었어요. 17세기 조선의 인구수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700만이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구수가 7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70명을 가지고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뒤에 215년을 지난 뒤에 야곱 때는 70명이라는 작은 수였지만 다시 200여 년이 흐른 뒤에 430년 만에는 3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볼 때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아멘.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70명이라고 해서 작은 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이 멈추거나 축소된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에,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소된 적이 없어요. 누가 축소를 시킵니까? 믿음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문훈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김문훈 목사님 꿈이 뭡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병든 몸,
30일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걸렸던 그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당신은 30일 후에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아멘.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성장시키셨잖아요. 아멘. 그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학비도 내지 못할 때에 학비를 낼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실수한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학비를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때 꿈이 뭐예요? 나는 잘해야 300명 정도만 해도 이만하면 됐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가 어떻습니까? 수만, 아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흥 강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대전에 계신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을 아시는 어떤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공부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 군대 동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에 군인들을 모여 있으면은 쉬는 시간이든 모여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혼탁해. 그렇게 오락부장 잘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산의 촌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윤석전 목사님 여기 부여 석성분이 아닙니까? 시골분이잖아요. 꿈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축소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늙었다고요? KFC 아십니까? 그 KFC 가면은 할아버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분이 사업할 때마다 망했잖아요. 그 밀려서 시골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시골 통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데 그게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전세적으로 매점이 아주 그냥 뻗어나간 거예요. 그 KFC가. 아멘. 우리나라도 KFC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어디 가나 KFC가 있잖아요. 외국 가든. 그런데 말이죠. 그가 성공할 때의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통닭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 명동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대박나서 그가 90세까지 살았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번창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자신있게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70인이라는 오늘 본문의 적은 수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느리게 세미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게 합니까? 서둘러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건성건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세밀하게, 아멘. 천천히, 아멘. 신중히.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천천히 아멘. 눈에 보이지 않게 아멘. 세밀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불, 바람, 지진에도 없었으나 다 지나고 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아멘. 엘리야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과학자가 철근 또막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철근 또막을 고물로 넘기면은 엿 한 조각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이 철근 또막이 만약에 우주선으로 들어간다면, 우주선의 부품이 된다면 이것은 수억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가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면 아멘.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반대로 세상의 염려에 물들어 있다면 가치는 없어집니다. 엿 한 조각밖에 가치가 낼 수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께 아멘.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기본을 건너뛰지 말고 아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말세의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이려면 옛날에는 연탄불에 지피면 한 20분 걸렸습니까? 한 10분 걸렸습니까? 못 기다려요. 그래서 무슨 라면? 3분 라면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3분 기다립니까? 저 못 기다려요. 뚜껑 한 3번은 열어봐요. 그리고 아직 익지 않은 라면을 떠먹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라면은 덜 익었을 때 맛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성질 급해요. 아무튼 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세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조급해진대요. 조급해지고 바빠진다는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마음 조급해지는 걸 경고했어요. 너무 바빠지는 걸 경고했다니까요. 바쁜 게 좋지요. 왜?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마음이 바빠지는 것을 경고했어요. 바쁠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 해야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실수 없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빠지는 것,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경고했어요. 말세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급합니까? 지금 응답이 조급하지요? 저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물도 어떤 물은 급하게 흐르는 물도 있고 쏜살같이 흐르는 물도 있고 어떤 물은 유유히 흐르는 강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명의 다 발원지를 보면은 급하게 흐르는 물은 없었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70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천천히, 신중히, 차근차근히, 빈틈없이, 세밀하게, 부족함 없이 풍성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번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8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8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사야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97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접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아수르왕의 침략에 대해서 비유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천히,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는 자주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생각이, 착각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갇혀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김진웅 목사님께서 예전에 감옥에 들어가신 적이 있죠? 할빈교회 개척에서 데모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의 겨울날이 얼마나 춥던지 몸도 아프고 매 맞아서 몸도 아프지만 그 추위가 너무나 고통스럽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해서 읽었답니다. 왜? 너무나 추우니까. 불이 뜨거운 불 나왔네. 불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며 아멘.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고 아멘. 열어주고 아멘. 장애물을 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의경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아멘. 그들을 의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아멘. 지혜를 갖게 만들고 아멘. 지식을 갖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말씀을 펴서 읽어보세요. 아멘. 이 안에 모든 길이 있어요. 아멘. 모든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라디오 같은 것도 있어요. 또 요즘에 핸드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돼요. 아멘. 라디오처럼 켜서 들으면 돼요. 아멘. 극동방송을 들어도 되고 할렐루야. 아멘. 라디오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정욕적이지 않고 영적이며 근시안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며 얕지 않고 깊으며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며 혼란스럽지 않고 차분
어떤 목사님께서 경건생활, 영성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과 영성, 경건의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뭡니까? 소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말씀이, 은혜가 심령의 깊은 곳에 착상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에, 씨앗이 싹을 틔울 때에 소란스럽고 요란합니까? 안 그래요. 고요한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심령에 깊은 곳에 착상되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김상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베드로의 기적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드로의 기적 유튜브에 치면 김상태 장로님 있어요. 김상태 장로님 베드로의 기적. 저 포항에서 정치망 어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빚을 갚아주시고 아멘. 그냥 한 방에 교회 건축하게 하신 기적, 아멘. 김상태 장로님의 베드로의 기적을 꼭 읽어보세요. 방어떼가 5,000마리가 그냥 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는 자기가 그물 친 곳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물처럼 물고기를 김상태 장로님 그 그물 안으로 몰아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몰아주셔야지 아멘. 흩어진 돈 내가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는 데서 됩니까? 하나님이 몰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전 예원교회 중목교회 베델부 여성교회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베드로의 그물처럼 몰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조급해지려는 것, 의심이 들어 믿음이 약해져서 요동치는 것, 우왕좌왕하는 것, 혼란스러운 것, 요동하는 것, 수가 많아지는 것, 바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43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4장 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아멘. 어떻게 믿었나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믿음이었대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어떠한 일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를 들어 제빵사는 빵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농사꾼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한태웅이라는 학생 아세요? 한태웅? 모릅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좀 보세요. 한태웅 몰라요? 19살짜리 농사꾼? 아, 모르시는구나.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걔는 중학교 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트랙터하고. 근데 지금 19살인데 농사 지어요. 한태웅. 태웅이네. 한태웅 치면 태웅이 치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애가 농사꾼이에요. 농사. 걔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농사가 좋았는가 봐요. 트랙터도 사고 이번에 콤바인도 샀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료주는 것도 사고 기계를 샀대요. 그러면서 뭐 큰 농사는 아니고 소작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태웅이.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자기 아버지보다 농사 지식이 더 많아요. 트랙터를 더 잘하고요. 경운기 더 잘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요. 뭐가 있으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믿습니다 할 때에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 그러시지 않으실 거야. 나한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이번에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에는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꼭 학교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요소에는 지식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속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감화감동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머리에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마음의 확신,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의 행동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할렐루야,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기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70명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원한다면, 그러한 번성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기다리자. 기다리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듯이 인내 또한 제사보다 낫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저는 암송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다라. 아멘. 발라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러한 예화가 아니라 실제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다 사업가라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는 물질 축복을 받은 것이 적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대요. 다른 장로님들은 뚝뚝뚝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본인은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몸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을 붙잡고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헌신하게 돼야 될 때 나는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없어서 못 드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저렇게 장로님들처럼 듬뿍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 장로님이 세월이 지났어. 그런데 그 기둥을 붙들고 울며 기도할 때의 장로님 나이에 자녀들이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30억대, 40억대 부자들이 되었답니다. 이 간증은 제가 10몇 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때의 30억대, 40억대 부자면 지금도 큰데 그때는 더 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아주 풍성하게 거부가 되고 왕성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없는 것 같이 들리지 않는 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 없이 아멘. 변함없이 아멘. 끊임없이 아멘. 쉼없이 풍성하게 아멘.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아멘. 심령에 흐르고 아멘. 예원교회 자녀들에게 심령마다 다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 아멘. 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을날 올해는 왜 이렇게 단풍이 이쁘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이쁘게 물드는 그 단풍잎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믿음이 아멘. 단풍처럼 예쁘게 마음대로 아멘. 크게 번성합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다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왕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 부유케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이 가을날에 아버지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듬뿍 드려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